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 사모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한 번 더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서 주님 말씀하신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침몰치 않습니다.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아멘.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우리 마지막으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있는 곳에서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믿습니다. 주님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믿습니다.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하실 그 하나님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심으로 반응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 한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은 364페이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많이 다들 힘드실 것 같습니다. 몇 주간 예배도 계속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고 신방도 어쩔 수 없이 전화로만 연락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로 신방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중에 어떤 집사님과 통화를 하는데요, 이 가정은 자녀들이 요즘에 등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만 수업을 영상으로 계속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녀들이 많이 답답해 하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집사님이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자녀들이 힘든 게 아니고요, 엄마가 힘들어요. 엄마가 진짜 힘들어요. 엄마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죠?
그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하시는 모든 가정의 아버지, 어머님들이 대부분 다 이런 힘듦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가정은요,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 시급한 상황인데 의료계 파업으로 이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수술 일정도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그래서 속이 타들어가는, 옆에서 들어도 참 화가 나는 상황을 겪고 있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어떤 가정은요, 코로나 사태가 6개월이 넘게 지속되면서 너무 경기가 어려우니까 해오시던 일들을 접으시고 다른 업종을 찾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 가정의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친한 친구 목사가 저한테 전화를 걸더니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근석아, 니네 교회는 괜찮냐? 너는 잘 살아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무슨 얘긴가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자기 주변에 교회가 재정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사임을 통보받게 되는 그런 목사들도 여러 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안 믿겨서 물어봤어요. 진짜냐? 여러 명이냐? 그랬더니 진짜 여러 명이 그런 일들을 겪어서 걱정돼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니네 교회는 괜찮니? 대학생들 중에서는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올 연초부터 3월 달부터 코로나 상황들이 확산되면서 신입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단체도 신입생들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잘 안 믿겨지는 얘기인데 전국적으로 올 한 해 그 선교단체에 등록한 신입생이 25명이래요. 그 학교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선교단체를 통틀어서 25명밖에 안 되는 학생들이 선교단체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생 선교사역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뉴스에서 들으시는 것처럼, 그리고 주변의 성도님들에게 들으시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경기도 어느 때보다 많이 어렵고 나라 안팎으로 힘든 소식들이 가득한 시대가 요즘 시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도 참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참 전체적으로 활력도 많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른 건 둘째치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힘든 여정들을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기 원하실까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면서 위로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먼저 마음에 드는 본심이실 것 같아요. 유명한 이사야 41장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힘들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은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진심으로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도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힘을 내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게 평안할 때 그러신 게 아니고요, 형통할 때, 우리가 넉넉하고 시간이 많을 때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명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삼갈이라는 사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특히나 삼갈이 살았던 시대는요,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 5장 6절에 나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5장 6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분위기가 아마도 쉽게 접수가 되실 것입니다. 이 삼갈이 살던 시대의 상황,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왜 사람들이 편한 길은 다 놔두고 대로는 다 놔두고 오솔길로 다녀야 했을까요? 왜 오솔길로 다녔을까요? 그렇죠. 그 이유는 그만큼 압제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는 족족 괴롭힘을 당하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길로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놓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삼갈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이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갈의 시대 상황은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 이거와는요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말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특별히 사사시대 속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상황이 삼갈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삼갈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실까? 부르시는 건 부르시는데 왜 부르시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부르십니까?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삼갈을 부르셔야만 할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중요한 부르심으로 삼갈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백성의 구원자로, 사사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삼갈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전체적으로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가 힘들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삼갈 역시 편하다는 것입니까? 힘들다는 것이겠습니까? 삼갈 역시 대단히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삼갈이 무슨 대단히 탁월한 사람도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사를 무려 사사로 부르십니다. 무려 사명자로,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이 사람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받아야 될 것 같은데, 격려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을 만지셔야 될 것만 같은데,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엄청난 사명을 삼갈에게 맡기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삼갈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맡기시는 것일까? 또 더 나아가서 이 삼갈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삼갈에 대한 성경의 소개는 짧지만요, 이 삼갈을 이해하기에 있어서는 충분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이 삼갈의 출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신. 성경은 삼갈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 이 한마디가 전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가 되면 그 사람의 가문이 좋으면 좋을수록 앞에 붙는 수식이 굉장히 깁니다. 혹은 앞에 유명한 인물의 이름이 붙게 되어 나와 있습니다. 가령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전형적인 사사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사가 이런 사사다, 이렇게 샘플을 보여주는 사사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사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성경은요, 온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벌써 이 소개를 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죠?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가나안 정복전쟁의 영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노령의 나이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험한 전투를 자원해서 선봉했었던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 중에 한 사람, 갈렙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갈렙하면 어떤 지파인지도 동시에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갈렙이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명문 지파. 그러니까 온니엘 하면 유명한 전쟁 영웅인 갈렙과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요. 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탁월한 지파인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족보 자체가 남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의 주인공 삼갈을 보십시오. 삼갈은 어떻습니까? 온니엘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이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이 말 속에서 뭘 찾을 수 있으십니까? 어느 지파 사람이고 어떤 가문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 아낫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표현이 아니고 가나안의 우상에서 따온 이름이기 때문에 삼갈의 가정은 우상을 섬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 간에 중요한 한 가지는요, 삼갈의 가문은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종종 자극적으로 쓰이는 말 중에서 금수저, 흙수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삼갈은 어떤 사람이냐? 흙수저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가문의 사람, 그게 삼갈의 출신 성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소개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성경은요, 삼갈의 출신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삼갈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무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뭘 가지고 싸웠다고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장난도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사시대 이방 민족들은요, 대부분 철기 문명에 속한 나라였습니다. 철병거라는 얘기가 종종 나오잖아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 이방 민족의 압제에 눌려서 변변한 무기조차 갖지 못했던 나라였어요. 다윗이 통치하기까지 철기 무기를 가질 수 없었던 나라, 약소국이죠. 이스라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상대가 될까 말까인데, 칼도 아니고 달랑 삼갈의 손에 쥐어진 것이 뭡니까? 막대기 하나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출신 성분만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고요,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아마 삼갈은 생업이 목축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니까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무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목축을 하던 자기 손에 들려있는 이거 막대기, 그냥 이것밖에 없는데 요거 하나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삼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성경이 소개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그것은 삼갈이 전투를 하는데 혼자 싸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돕는 손길,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힘들 때 내가 잠시나마 기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생각해보면 비록 도움은 별로 되지 않지만 12명의 제자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도요, 그 힘들게 도피하는 그 도피 시절에 나름대로 자기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수백 명이 따라다녔어요. 죽음의 끝자락까지 갔던 다니엘 역시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새 친구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근데요, 삼갈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곁에 의지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근데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감내해야 됐던, 그게 삼갈의 현 주소였던 것입니다. 삼갈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삼갈의 가문은 무명의 가문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상황 자체, 아까 우리가 봤죠? 삼갈이 부르심을 받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무슨 평안하고 걱정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국,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길을 펴지 못하고 오솔길로 숨어 다녀야 됐던 그런 상황.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어둡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 삼갈을 부르셨어요.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요, 아마 당연히 위로도 해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부르셨겠습니까? 위로해 주셨겠죠. 그렇지만 더 분명하고 확실한, 오늘 본문이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은요, 위로만 해주시고 끝낸 것이 아니고 무엇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구원자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돕고 섬기고 회복시킬 구원자로 사사로 하나님께서 이 삼갈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삼갈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로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묵상들이 다들 귀한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삼갈 같은 평범한 사람도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신다. 온니엘 같은 특별한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삼갈 같은 사람도 부르신다. 귀한 것이죠. 또 잘 무장된 군대를 막대기 하나로 때려잡게 하시는 하나님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귀한 묵상입니다. 또한 삼갈의 모습을 통해서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제대로 붙들리기만 한다면, 소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제대로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비범하고 위대하게 그렇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되고요, 우리도 알게 되고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기대하고 사모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삼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 부담스러운 부르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겉으로는 멋있지만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삼갈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삼갈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삼갈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삼갈이다. 본인도 힘들어 죽겠어요.
이 시대가 힘들잖아요. 이 시대 속에 본인도 너무나 힘듭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니엘처럼 믿음의 든든한 동역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도 힘든데. 하나님, 나도 진짜 힘든데. 근데 하나님 나타나시더니 오히려 생각지도 않게 내 백성을 구원하라. 와, 생각지도 못한 사명을 주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명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권사님이 아니고, 저 장로님이 아니고, 나한테, 하필 나한테.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온니엘 같은 탁월한 사람도 많을 텐데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십니까? 나도 진짜 힘들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삼갈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삼갈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갈의 이 믿음과 순종이 다른 무엇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삼갈의 형편을 살펴봤잖아요. 삼갈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지하게 전심으로 반응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삼갈의 순종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짧게 한마디로 결과적으로만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한마디 짧은 결과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당연히 있었겠죠. 결국 삼갈의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은요,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이 삼갈을 귀하게 사용하셨고요, 그 삼갈의 순종 덕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압제에서 놓이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갈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저는 이 삼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바로 삼갈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삼갈과 같은 사람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평범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위로도 주시지만, 붙들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힘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주의 나라와 섬기는 우리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살리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일에, 여러분,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회복시키고 싶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삼갈과 동일하게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제2의 제3의 삼갈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삼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무슨 장로, 무슨 권사, 무슨 집사, 무슨 목자, 그런 어떤 직분자도 아니고요. 또 우리 가문이 무슨 3대째, 4대째 믿음의 가문도 아닌 분들도 꽤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무명의 삼가를 부르셨던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무명의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부르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무슨 넘치는 재정이 있어서, 시간이 무슨 넘치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나한테는 쓸 돈이 너무 많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마 우리 중에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은 상갈과 마찬가지로 소모는 막대기 이것 하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거 고작 이것밖에 없어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우리 가정 책임지는 것도 벅찹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넉넉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 나를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 끙끙대면서 사역하고 수고하는 것 같아요. 난 너무 힘든데 손 내밀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 달려갈 사람도 없고 너 혼자 알아서 해보라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외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묵묵하게 버티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괜찮아, 너 하나면 충분해. 너 하나면 충분해.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온 나라가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요즘은 뉴스를 잘 보지도 않습니다. 켜도 똑같은 얘기니까. 속이 답답해가지고 잘 못 보겠더라고요. 온 나라가 힘들다고 아우성이고요, 온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태풍과 재해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다들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입만 열면 힘들다는 얘기가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힘든데, 힘든 것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겠다고, 나를 써야 되겠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넉넉히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위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무명의 삼가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역시 그렇게 쓰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섬기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에 우리도 상갈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상갈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마음속에 많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특별히 후렴구 찬양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벅찼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두가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위대한 소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그렇게 들려지고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회복하는 일에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 부르실 때 앞장서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돈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따지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갈수록 어려운 상황, 어려운 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지금도 안아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의 백성들을,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명의 자리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삼갈이 그 부르심의 전심으로 믿음으로 응답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실 때에 우리 역시 믿음으로 전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주의 교회와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라, 섬기라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 사모함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맡기신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며 반응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여지고 강건하여져서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삼가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김과 수고와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삼가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힘들지만, 연약하지만, 나도 힘들지만, 나도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셔서, 나를 주님 나라 위해서, 나를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나를 주님 맡기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부르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 붙들고 반응하겠습니다. 그 반응으로, 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나는 약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선명하게 보고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다 우리도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용사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부담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도 순종해낼 수 있는, 우리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교회 가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모두가 어렵다고 숨죽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제2의 제3가 제3의 상갈들이 들풀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영광스럽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총체적으로 어려운 이 나라, 이 상황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생각하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어떤 시기 때보다도 이전에 없었던 수많은 비난과 지탄을 받으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참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찾아가시고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그럴수록 더욱더 강건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한국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기에 누구보다도 앞서 섬기시는 영적 지도자이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역자들, 또 함께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과 목자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 크고 작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초등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온라인으로 주일학교 사역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상황 속에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 부서 사역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사역에 놀라운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교회의 상황들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여러 상황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전후좌우 어디를 둘러봐도 힘들다는 소식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국 사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주님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어려움을 통과해냈던 것처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전에 없던 수많은 비난과 지탄 속에서 참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붙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더욱더 강건함으로 이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지도자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역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크고 작은 사역의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목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주어진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하늘의 생기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겐 힘이 없지만, 우리는 참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의욕도 열정도 기대도 참 많이 기울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주님 맡기신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고 주님 맡기신 영혼을 섬기며 나아가는 일에 다시 상갈과 같이 새 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직분자 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장 작은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들으시고 그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어려울 때 더욱더 생생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기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와 초등부에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라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환경을 넘어서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역자 모든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내 손에 들려진 것은 소모는 막대기 같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